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보고 계셨죠? 네. 좀 더 올릴까요? 제가 대학생 때쯤인 것 같아요. 친구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딱 보면 웃음기가 딱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들 바라보셔가지고 그 투캅스가 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웃기고 재밌고 안성기 씨하고 이제 박중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뭐 저도 기억은 대충 나는데 뭐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나이 들고 노회한 형사가 하나가 있고요. 신참 아주 형사가 있어요. 신참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FM이라 그러죠. 딱 이제 제대로 된 법칙대로 하는 그런 신참이 이제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근데 안성기는 이제 뭐 닳고 다른 사람이야. 근데 보면은 박중훈 씨 신참 경찰이 이 선배를 보니까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불법을 저지르면 잡아들여야 되는데 안 잡아들이고 돈을 받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저도 나쁜 놈을 욕하고 있었죠. 근데 박중훈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물들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막판에 똑같이 되는데, 근데 안성기가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요. 집도 어떠냐면요. 안성기 집이 보면은 들어갈 때는 집이 문이 조그매요. 그냥 우리 뭐 반지하집처럼 그렇게 생긴 들어가. 근데 쭉쭉쭉쭉 들어가고 나면은 대골 같은 집이 막 잔디가 깔려있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런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탁 바뀌면서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어떤 장면이 나왔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기억나세요? 안성기 씨가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돈으로 그냥 못된 짓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었던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월요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 저는 그 장면이 생생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영화 왜 이래? 또 왜 저런 걸 해놨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멋지.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렬하게 기도해요. 진짜. 정말 그 신앙이 좋아 보여요. 가슴 뭉클했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주로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젊을 때 다니신 분들은 교회 보면 앞 강대상이 항상 빨간색 이 카페트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예전엔 다 신발을 벗었단 말이에요. 거기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도 그랬지만은 특히 강대상이 있는 요 뒤는요, 아무나 가면 안 돼. 뭐라 해요. 이것도 쓰는 것도 목사님하고 장로님 정도나 기도할 때나 쓰죠. 장로님도 아무 때나 쓰면 또 안 돼. 목사만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기 오면 안 됐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강대상, 거기는 이제 거룩한 장소라는 거야. 신성한 장소라는 거야. 아무나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당은요, 사람들한테 항상 그 예배당,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딴 하더라도 거기서 하면 안 돼. 거기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더 특별히 노하고 굉장히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그런 거 따지고 막 그냥 그러시는 분이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가 참 많아요. 생활 속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가 많아요. 제가 천옥에 있을 때 그 교회 앞에 이제 그 화장품 가게를 하는 젊은 여성분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었어요. 근데 한번 전도하러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갔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장로님이신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 장로님인데 이 집에서의 모습은 그거하고 완전히 180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못 가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것은 단순히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이 위선적이어서의 문제로 넘어가면요. 개개인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지가 않아.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입니까? 교회당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와서 죄 용서받으면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은요.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냐면 교회당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면 될수록 교회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말 맞아요. 뭐 교회에서도 착하고 밖에서도 착해야 되죠. 그렇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철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내 친구가 있는데 걔는 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불신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되게 독실하더라고. 너 교회 다니니까 너하고 비슷해.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보통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심이 많다. 혹은 종교심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랄까 종교적이다. 어떤 교회 활동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를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막 11조를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좋은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늘 이제 예배라는 이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제가 전체 10주 이상 되는 이 예배에 대한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교회 활동, 기독교적 의식, 예식 뭐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이라는 말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우리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중세 조금 배웠죠. 오늘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배울 텐데 중세시대는요 가장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지구 역사상. 여러분 여러분 책 보신 분 계시죠? 중세 제가 그 책 보세요. 얼마나 모든 게 종교예요. 모든 게 예식이고 모든 게 의식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중세 시대에 누구겠어요? 교황이지 교황. 교황은 그 삶 자체가 의식이에요. 매일 그냥 허연 옷 입고 다니고 막 머리에 막 쓰고 다니고. 그 다음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부죠, 신부. 제사 집전, 미사 집전하고 할 때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벨 떨면서 그냥 그 거룩한 행동을 할 때 멀리서 성도들은 그 신부의 모습만 봐도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교황과 신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시대에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타락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책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교황과 신부였었어요. 중세 말에는 특히. 더군다나 위선적인 사람, 타락된 사람은 많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뭐 교황만 못된 짓 했겠어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보세요. 그 책 보면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천주교 교황들이랑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사제들과 교황, 이 신부들 전용 뭐라 그래야 되나? 매음굴 혹은 그 사생아들이 거주하는 처소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있죠. 근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을 제가 교황과 신부들을 더 나쁘다고 하냐?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선한 척 하지만 삶은 너무나도 더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믿음이 좋은 것과는 일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십몇 주에 10주 이상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저는 오랜 동안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목회도 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바라보건대 너무너무 심각한 아쉬움, 그건 단순히 저렇게 안 하면 좋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와도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그것은 정말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와도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요소인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은가람 교회라고 하는, 이제 아직 태동도 제대로 안 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교회, 의식적인 성도들을 길러내는 곳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적인 사람, 좀 더 기독교적인 사람,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죠. 그런 게 의식에 매인 사람, 그런 사람, 남들이 말하는 그 사람 독실하대,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독실하대라는 말은요, 때때로는 차라리 그냥 안 듣는 게 나은 편일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바로 발현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보여진다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불신자들에게 하여튼 그게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목적은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제가 어떤 방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냐면 예배라고 하는 본질적인 방편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안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썩 좋아하질 않아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은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삶으로 막 예배하라 그러고,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왜 안 좋아하겠어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게 훨씬 쉬워요. 교회만,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고, 1시간만 그냥 경건한 척 있으면은, 그 전까지는 다 해결된다고 배웠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삶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늘 그냥, 나는 부족해, 이런 느낌만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사람 누가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그냥 이러면 안 돼, 너 부족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진리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저도 그래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왜 안 그러냐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하다는 걸, 내 육신의 요구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난 정말 물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죄는 용서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하라는 것만 해. 나머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예배 잘 드리고, 무슨 교회에서는 나오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걸 좋아한다니까요, 성도들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라는 거를요,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야. 제대로 된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 요때만 쓰도록, 우리의 믿음이 나머지는 쓸 틈을 주지 않고 그때만 쓰도록 만들어버리는, 한 시간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자유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이 오면 아까 그 안성기처럼 다시 교회 가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기억 속에 뭐만 남는 줄 아세요? 간절했던 그 기억만 남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기독교가 최고 좋아요. 여기에는 불교 이런 거, 불교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기독교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다 용서받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주여 한번 하면 용서받고, 정말 그렇게 오해되기 쉬운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뭐 요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권해줬던 그 책, 기독교 역사책 우리 집사님이, 양집사님이 아는 분에게 사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보시고서 그랬다 그랬죠. 아유 천주교 이거 참 나쁘네요. 천주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장담하는데요. 100년도 아니야. 한 100년 정도 후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글을 쓰면요, 그 천주교하고 뭐 얼마나 다를까 싶어요. 저는 별로 안 다를걸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들, 이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도 비슷하고요. 우리는요 또 그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요 항상 그 함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너무 넓은 것 같아. 교회 뭐 이래?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하면 용서받고, 세상에 그거보다 넓은 길이 어디 있어요. 주님 좁은 길이라 그래. 내가 가기에 이 길이 너무 넓다 싶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들면 감사한 거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서 오늘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을 안 내고 막 어정쩡하게 있으면 그건 보기 싫어. 근데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조도, 그 명도, 그 밝기로 빛이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딱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딱 꽂았는데 빛이 내가 원했던 밝기로 쫙 나오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꽂았는데 그리 멍텅하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에게서 절대 떨어뜨리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죠? 원하지 않는 거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셔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예배를 받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부하는 일. 그러니까 예배 거부 사건이라 그랬죠, 제가. 인간의 예배 거부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예배라는 개념 속에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만물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게 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심지어 아담이 반항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기 때문에 예배는 이루어져요. 근데 예배 개념의 두 가지로 분화가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생겼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어떤 예배가 있냐면요, 비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인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발적 예배와 비자발적 예배. 그런데 비자발적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자발적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지만, 비자발적 예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도 큰 그림을 먼저 그리지 않으면요, 작은 것만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 가고 있다니까요. 큰 북극성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우리가 조금 잘못 가더라도 저걸 보고 다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 예배와 비자발적 예배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너희들이 이걸 해야 돼, 그 드러난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그러니까 율법의 율법. 성경에 뭐 부모를 공경하고, 제가 십계명을 매주 읽잖아요. 왜 읽겠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율법주의자 되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이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났죠. 성경이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죠. 하나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죠. 아니죠, 목사님. 세상의 모든 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래 사람 막 죽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 그럼 여러분 알게 제가 묻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 그렇게 막 사람 죽이는 거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건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일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력한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 막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려하셔서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일어나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만드셨든지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숨겨진 뜻이라고. 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 여러분 직업 같은 거 선택할 때 배우자 결혼하거나 또 어떤 거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는 게 꼭 여러분이 사업하면 성공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필요하면 실패도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다 거짓말이야. 주님의 뜻이라고 다 자기 뜻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적극적인 예배예요. 제가 말했던 자발적인 예배란 말. 그 누구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신자만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자발적 예배라고 한다면, 자기는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거둘 수 있어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건, 하나님이 영광은 받으시지만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의지적인 예배와 자발적인 예배와 비자발적인 예배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알 수 없게,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조차도 알 수 없게 됐어요.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뭐 해라 하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지킬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요 뒤에, 앞에 나오는, 요 십계명을 뒤에 나오죠.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만 안 하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느냐?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진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엔 아무도 없었어요. 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두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말 잘 들어가지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저 예배도 안 하는 것들, 저거 이제 내 뜻도 모르는 저것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두셨을까요? 왜 지금도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지 않고 그냥 두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에. 이게 제가 오늘 여기서는 사실은 관심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제가 왜 악인들까지 그냥 두시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없이 얘기를 드리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는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악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악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 영광을 거둘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처음에 사람들에게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셨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대상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의 죄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 다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복되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방법과 그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을 우리는 택자라고 부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선하신지 긍휼이 많으신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보여주셔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나만 생각해. 그냥 내 사는 거지 뭐. 내가 잘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욕하고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헌금도 확정 바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증명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명하는 증명서인데 우리가 못된 짓 하고 다니면 증거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알알이 맺혀져 있어. 그걸 반짝반짝 빛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 그 반짝반짝 빛내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회복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막 하나님을 무슨 종을 부리는 막 무슨 뭐 어떤 주인처럼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나 지금 그분 가능하면 안 보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좀 복 좀 받을 때나 보긴 싫지만 막 그냥 선물 엄청나게 가져가가지고 좀 성질 안 내시게 그냥 확 드리고 그냥 씹싸게 도망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게 된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노예가 아니라 종로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로 주실 유업, 유산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니까 되게 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싫어. 싫은데 같이 안 있으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그냥 가서 억지로 같이 가만히 있다 그냥 잽싸 시간 끝나면 나오고, 예배 끝날 때 설교할 때 막 빨리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있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야 이거 조금 이제 좀 뻥이 좀 들어간 건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는요, 특히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덤으로 저를 또 사랑해 주시면 좋죠, 그죠?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요, 역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전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천옥에서 창세기를 설교했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안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제 더 잘해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예배가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릴 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자기가 자기를 발전시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좀 다 뽑아먹고 뽕을 뽑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희한한 게. 그러니까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하나님께 우리 있는 없는 거 다 빼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만복의 근원, 우리가 찬양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점점 변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장 복된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건 복된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릴 사람들, 혹은 예배하지 않음으로 비자발적으로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크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는 그 사람들,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사람, 이제 내가 영원토록 데리고 살 사람, 영원토록 나를 누리게 해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 회복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예배가 내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 자,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내는 역사는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자, 데려가세요. 네. 오늘 사고 크게 치네, 우리 딸이. 야, 가려면 빨리 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자, 어디까지 했어요? 예.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반면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이 두 역사,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수직적인 역사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 그리고 하나는 수평적인 역사, 내가 살아있는 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 두 개의 구원의 역사가 만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더 이상, 이거 좀 제가 이거 너무 불편해서 오늘 안 되겠네. 좀 떼고 할게요. 최대한 침 안 튀게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인간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셨다. 이 제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제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신을 무서워하거나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신은요, 죄인을 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신의 비위를 맞추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일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슬람교, 알라신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불교, 부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니까요. 거기 부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그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종교는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이 기독교 신앙,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선하심을 신자들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제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와 같은 개념. 왜? 과거의 제사는 오실 제사를 바라봤지만 이미 우리는 온 제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양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왜, 모형이 왜 필요해? 실체가 왔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뭘로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게 제사와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됐으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삶으로 드릴 그 예배, 회복될 예배에 제가 세 가지로 사실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모든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예배의 삶이 되느냐, 기도, 말씀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일 동안 1시간 동안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예배 순서를 막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아 나는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예배 속에 우리 영화 넣읍시다. 아 저 사람은 연극을 좋아하니까 예배 속에 연극을 넣읍시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어떻게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이 안에서 전해지는 모든 순서를 즐거워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가 중요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준비가 중요해요. 그냥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날부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정말 주님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저는 아마 기도하시면 훨씬 덜 할걸요.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히 맞춰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1시간 참여했다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진정한 영적인 행위의 첫걸음은 바로 예배인데 여기 실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이라 그렇습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알고 익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옛날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목사님 신령하게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완전 성경 오역 가운데 제일 심각한 오역이 이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바뀌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스피릿, 육신으로 몸만 덜렁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연예인을 좋아하더라도요 그 사람 성격도 모르고 뭣도 몰라도 아는 거 하나는 있어요. 외모는 알잖아요. 외모. 아이고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예쁘다든지 뭐라도 아니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거짓말이에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둘째.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예배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 예배는 뭘 위해서 존재해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뭔 수로 사랑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아니면 무슨 그림 하나 그려놓고 막 하나님 껴안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불신 이웃들도 마찬가지 사랑.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 소명은 뭐예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른 모습을 주셨다고요.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재주와 그 성품과 그 특징을 통해서 가정에서 활용하고 직장에서 활용하고 여러분 이웃 가운데서 활용하고 교회에서 활용하고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제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소명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장이죠. 우리의 직업. 그 소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직업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쫓아다니면요.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예배가 되질 않아요. 거기에 소명이 없는데 돈이 소명인데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섬기는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교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그게 소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어떤 직업을 주시고 어떤 가정을 주신 것은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소명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왼수 같은 가족들을 붙여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 섬겨보자. 한번 섬겨보세요. 왼수가 그냥 여러분의 은인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지? 근데 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마음에 드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이 나쁘고 사람이 좋으면 돈을 적게 주고 뭐 일이 힘들고 하여튼 뭐 불평하려고 그러면 넘쳐나는 게 불평이죠.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셨을까? 갑자기 그냥 어디서 얼렁뚱땅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네?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뭐 장소도 뭐 없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임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왔을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 교회가 이게 예배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르신 뜻이니까. 그 뜻에 충실할 때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배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고 이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서로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지 비난의 대상으로 삶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물론 어려워요. 목사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 이상 내가 좀 어려워하면 우리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장로님이 좀 어려워하면 우리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덜한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맨날 끌고 못 갑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안 돼요. 그래서 목사한테 성도를 붙여주신 거예요. 너 혼자 있으면 내가 보니까 너 영 비실돼서 안 되겠다. 너 성도들하고 같이 살아라. 그래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공동체로 그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참된 예배로의